2026년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E2B 게더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지금 계속 잠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잠언의 대표 저자는 솔로몬, 그 외에 아굴, 르무엘, 그리고 그 밖에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창조 노출 가사왕국 포기라는 10개 시대에서 왕국 시대에 잠언이 기록됐고, 그 다음 국가 분열 시대 히스기야 왕 때 편찬이 진행됐습니다. 자, 오늘 잠언 13장의 저자는 역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지혜의 말씀, 자,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 13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요즘 계속 미련한 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이 미련한 자, 히브리어로 에윌이라고 했습니다. 에윌. 자, 이 에윌은 단순하게 지능이 낮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둔한 자, 또는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자를 미련한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시리즈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나오는 해를 받다 할 때 해는 단순히 좀 안 좋은 영향 정도가 아니라 좀 의미가 센 단어입니다. 여기 에로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뿌리가 되는 단어가 라하라는 단어거든요. 이 뜻은 그냥 좀 손해를 보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고요. 망가지다, 깨지다, 악화돼서 손상되다, 또 파멸되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그런 행동하는 사람과 사귀면 그냥 좀 피해 정도 본다, 이 정도 느낌이 아니고 완전히 망가져서 파멸된다 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성품이 오염되고 영적으로 망가지면서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한 인간관계 조언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지금 누구와 함께 사귀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의 영혼과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경고입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해를 받는다, 이 에로아는 이 수동형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망가진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자, 이 성경은 이 반복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악영향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악한 친구와 사귀면 내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자꾸 더럽혀진다는 뜻입니다. 또 이 잠언 22장 24절에 보면 오만한 자와 사귀지 말라. 이 오만은 미련한 자와 동급입니다. 교만과 오만,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오만한 자다,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결국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은 뭐예요? 혼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혜도 전염이 될 뿐 아니라 이 미련함도 전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이론입니다. 자, 심리학 이론들을 잠깐 살펴보면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이론이 사회적 학습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행동을 배운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관찰하게 된 것을 자동적으로 따라하게 된다. 그걸 모방이라고 하죠. 그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 자, 그겁니다. 그리고 동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조 현상은
사람은 집단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는 강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분명히 틀린 답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답을 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틀린 답을 따라가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틀린 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실험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또 정서 전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도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념인데 감정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고 또 불평 많은 공동체에 있으면 나도 언젠가 내 입에서 계속 불평을 내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같이 마음이 맑아지고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감정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 환경 심리학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공간에 어떤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서와 심리 등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심리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양한 학문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학문들은 결국 뭡니까?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의 많은 학문들이에요. 이 심리학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가 전염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습된다, 관찰된다. 그리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파괴되고 멸망까지 이른다. 왜요? 다 전염이 되니까요. 동조가 되고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것을 수많은 학자들이 학문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있는가? 함께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떠올리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 관계를 더욱더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인데요. 자, 내가 그 사람을 사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과 멀어질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 함께 집에서 살아야 한다든지 또는 그런 가족이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일과 엮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에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 오늘 성경은 다양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굉장히 그것도 말 그대로 지혜인데요. 피할 수 없다면 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관계보다 더 강한 영향력이 있는 관계로 나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부부끼리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거나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경우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것 자체가 사실 성경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안 믿었을 때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물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과연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보다 더 강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보자면 일반적인 환경보다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2배, 3배 더 강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일반적인 평화의 환경이 아닌 거죠. 집안 자체가 뭐예요? 영적 전쟁인 상황이에요.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대적한다는 뜻과 같아요. 그 사람은 계속 나에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영향을 미치고 나는 계속 하나님과의 이 성령으로 덮고 말씀으로 덮고 기도로 덮어서 어떻게든 그 영향을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연합이 될 리가 있습니까? 부부끼리 연합이 안 되는 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는 결국 1차적으로는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1차적이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다?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그 감정 노동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딪히기 싫으니까요. 자,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싫어서 내가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 해보다가 불편한 관계가 되면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자, 그 사람에게는 누가 성경책입니까? 내가 성경책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고, 끊임없이 진리와 말씀으로 권면하고 듣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하니가 어찌 믿겠느냐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듣게 해줘야 합니다. 자, 부디 오늘 말씀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 멀리해라 하는 말씀 같지만,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그래도 되지만, 결국 오늘 말씀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끊어내고 거리를 둬야 할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러지 못할 사람이면 복음과 진리를 전해서 완전한 연합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튜브 켜시고요. 오늘 말씀 적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로그인할 때는 로그아웃 하시고 로그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선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선포하려 합니다. 이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회개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할 때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30번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마지막 30번째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